고린도전서 10장이요. 고린도 10장은 이미 우리가 8장에서 이렇게 취급했던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 교훈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진지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바울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가지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것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 원리라고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10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집트를 탈출시키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 장면과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 사건을 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홍해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또 하나님과 연합한 그 예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이제 여기 10장에 이르러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문제에 또 직결돼요. 음식 자체는 더럽다거나 깨끗하거나 이러한 판단의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신상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1장으로 가면 이제 주의 만찬의 주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의 내용을 기록한 10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패역한 그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3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13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피셨으면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과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다는 것이라.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괴멸되었느니라. 여기 10장의 시작을 1절에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은 먼저 9장과 10장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버림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우려스럽다는 그 말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형제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매우 많은 이적들로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한 결과를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의기양양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가지고 너희가 무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출애굽 사건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출애굽 사건이 지닌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인데, 그 출애굽 사건에 있던 그 사건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그런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다시 보니까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전에 구약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한테.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게 향해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언급을 한 사람들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린도 교회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성을 보면은 이교도 신앙을 갖고 있다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또 주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같습니다. 아니라면 지금 이제 바울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조상들 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져 온 참 경배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로 이렇게 의미하면서 우리의 조상들 이렇게 얘기했을 것도 같아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것들 저것들 적용을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이 조상이라는 것도 영적인 조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조상들 하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은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 하면서 2절에서 4절까지 5번에 걸쳐서 모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두. 그 조상들 모두를 5번이나 걸쳐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을 했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멸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어떤 자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기 위해서 모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5번에 걸쳐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마른 바닥을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침례하면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물이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벽이 됐잖아요. 물벽.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덮었어요. 다 물이잖아요, 사방이. 그러니까 물속 안으로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원자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는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대요. 모세를 따랐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하나로 결합이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길 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체를 이룬다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물벽을 이루고 그 사이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구름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물이 덮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 물에 잠긴 상태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 일이 곧 침례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대요. 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이 된 만나를 지칭하는 거죠. 만나를 영적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만나가 어떠한 비물질적인 그러한 영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만나가 무엇을 적용해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영적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음식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음식이라는 개념도 내포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3절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물도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그죠? 뱃속에 들어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형적이고 기적적인 공급에 있어서 영적 음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비물질적인 액체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표현하려고 영적 음료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음료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 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모두 갈증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영적 반석이 나오죠. 이 영적 반석은 그리스도래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위가 비물질적인 영적인 바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금 대입해서 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반석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이 물을 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말씀이라는 음식과 이 말씀이라는 음료를 제공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모두가 영적 이렇게 기록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물만 이렇게 공급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그 반석에서 백성들에게 물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공급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밭들의 소산을 먹게 하였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부싯돌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신명기 32장 13절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에 있을 그 예언을 한 문맥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거든요. 광야로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날아서 이렇게 옮겨주시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전의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도 주시고 꿀도 먹이시고 기름도 빨게 하셨다는 그 말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의 이 바위가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공급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반석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또 많아요. 특히 시편 보면은 구원의 반석, 뭐 피난처의 반석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 반석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입해서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음식이고 생명의 음료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과 갈증으로 막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인 것이에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살과 피를 마셔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도 했었죠. 근데 사절에 다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반석에서 주님이 백성들에게 물과 꿀과 기름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디에 서 있는 반석에서 내신 게 아니라 그 반석이 백성들을 따라왔대요. 네. 놀랍지 않나요? 여기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 했을 때 이 따라왔다는 이 히브리어 문법이 또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뒤따라왔다는 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들 사이에 보면은 이제 전에 내려오는 우화가 있거든요. 그 우화가 뭐냐면 약 한 14피트 정도, 그러니까 4.3m 정도의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뿜어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 학자들이 우리는 그런 우화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우화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다면 영적 반석이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따라다녔대잖아요, 말씀에. 모르겠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화로 이렇게 바꿔놓고 사람들을 믿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실 거예요. 맞은편에는 모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단순히 반석과 모세하고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잖아요. 그죠? 반석의 실체이신 분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백성이, 그러니까 두 번의 물을 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죠? 처음에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막대기를 한번 탁 쳐가지고 물을 뿜게 해서 마시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불평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 말로 물을 내라고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또 반석을 두 번 쳤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반석은 계속 백성을 따라다녔어요. 한 번 때려서 물을 냈어요. 그러다가 계속 따라왔던 이 반석에게 또 이제 물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친 거예요. 한 바위를 두 번 친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딱 한 번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두 번 고난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놀랍죠? 보통 알기로는 그냥 한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그 바위를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한 바위를 두 번 때린 거예요.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탁월한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이 조상들을 구원했지만 거기서 많은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상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모두를 구원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예. 뭐 지옥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속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예. 앞장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한 일이 정말 있었다고.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상급에서. 그죠?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일부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집트를 떠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었다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글픈 사실은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어도 마음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집트 땅을 나올 때는 파라오의 그 속박에서 신체적으로는 구원받았죠. 기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 속한 그것들 때문에 정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4절 가운데는 모두라는 말을 5번에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많은이라는 말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특권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음식을 먹고 기적적으로 광야를 건넜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속한 영적 음식을 먹었던 이 백성들이 메마른 땅을 뒤덮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본보기 되었으니 그들 역시 정욕을 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따라 정욕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하신 것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본보기라고, 지금 신약 성도들의 본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 발생했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보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울로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놨던 것 같이 우리도 악행을 추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거를 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본보기가 돼가지고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내포하는 기록으로 적용해서 배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애화를 들지 않고 구약 성경을 끄집어 와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쭉 열거된 대부분들의 범죄들이 육체적인 탐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 일부가 그래야 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백성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놀았느니라 하였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나이 산 위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죄를 졌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백성들이 막 앉아서 먹고 춤추기 위해서 막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본보기라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칫하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탐욕. 근데 거기에는 식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탐식. 그죠? 먹는 것을 너무 탐하는 것도 탐욕이란 말이에요. 술 취함도 마찬가지거든요. 술을 취할 때까지 먹으면 탐식이에요. 탐식. 그러한 가운데서 앉아서 먹고 뭐 일어나서 노는 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우상 숭배하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본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적절한 경고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는 정말 거리낌 없이 이교도 신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향연들 또 잔치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우상숭배했던 이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 일부가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지도 말자.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또 하나의 범죄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여기 이제 언급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딸들과 결혼했던 그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방인 대언자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여인들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이렇게 삼았던, 근데 그 여인들이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적인 방종에 이렇게 빠져들었던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알볼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또 뭐냐면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압구절은 우상숭배고 지금은 음행인데 결국은 우상숭배와 음행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민수기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본문하고 다르게 구약에서는 24,000명이 전염병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또 고린도서에는 23,000명이 죽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왜 숫자가 다르냐고. 성경의 모순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구약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맥을 잘 봐요. 하루에 죽은 사람들이 23,000명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그 다음날에 나머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합산이 돼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바울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에는 종교적인 맺힌 행위가 성행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 섬겼던 비너스 신을 또 이렇게 같이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그 바알볼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에 음행을 했던 것, 이거 자체가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이 비너스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관계를 가졌던 선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음행 자체가 비너스를 섬기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 일부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뱀들에게 멸망당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음식의 질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선대해 주시는 건데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이시니까 이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면서 어찌하여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음식도 아닌 이 만나를 계속 질리도록 먹이냐, 이런 거 먹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냐고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탐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패망의 이유가 됐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구약 성도들처럼 의문을 품고 막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면은 예전에 가졌던 욕망, 관습들, 욕구들,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옛 삶에 속했던 그런 것들을 다 기꺼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고. 항상 풍족할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도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여기 구약 때에 멸망당했던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10명의 전령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땅이 못 된다고. 그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때 멸망당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전령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모세에게 직접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근데 이 사람들도 음식 문제 때문에 주님을 대적해서 원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의식주에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몸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켜서 절제하고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너무 육신의 정욕이 이제 채워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해서 주님을 복종해야지 그러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 들로써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한 우리에게라.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단지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예. 이런 이유로. 예.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 나온 권고한 내용을 이유로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여행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방랑의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걸 본보기로 보고 있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쓰러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일, 또 이교도 행사에 참석하는 그 일에 있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에 쓴 내용처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풍당당하다면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마귀의 시험은 바로 오게 돼요.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유혹이 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으면 넘어질까 이렇게 걱정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이 뭐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뭐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8절에 보니까 23,000명이 쓰러졌다는 말 있죠. fell.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빼앗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확신에 경각심을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낙관주의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한테 결국 순식간에 함락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해가 없겠죠. 해는 없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넘어지는 것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지금 이제 바울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도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격려의 말을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교회가 직면하는 시험, 시련 등은 일반적으로 다 겪는 거라고 얘기해 주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때의 시험이라는 이 말이 신약에 와서 시련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시험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시험에서 우리가 구출될 것이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반면에 이제 그 시험의 강도가 제한이 있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제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시험을 당해요. 종류는 다르지만 다 같은 무게의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밖에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몇 가지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건물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려면은 비상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건물에 갇혀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위기에서도 비록 비상구가 있을지라도 막 허겁지겁 그 비상구를 막 찾아다니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시험에서 피할 출구를 마련해 놓으시지만 그 출구를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랬지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빨리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안에는 마귀의 시험도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을 하신대요. 근데 그 시험은 구분이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이 시험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 이제 템테이션이거든요. 주님이 주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학생의 학습 능력치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영 하고 영 안 했던 이 학생은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게 함께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시험에는.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이렇게 끈질긴지 지독하고 이 스스로 대항할 수 있거나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악한 길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의 판단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마귀의 시험에. 근데 이때가 아주 중요할 때거든요. 그때는 정말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주님도 지체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때로는 주님이 이 길로 빠져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너가 나에게 가르쳐 달라며 그것으로 가면 돼. 예. 주님,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탈출구를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시험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으로 오른쪽이 아닌데 주님은 자꾸 오른쪽이라고 하셨으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롯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은 그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척박하지만 주님이 바꿔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쳤다고 히브리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은 믿음으로 주님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비상구도 마련해 놓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3절은 바로 이런 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간과해 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이라도 배우고 터득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